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신명기 오늘은 3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읽으면 오늘은 신명기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전에 하나 공지해 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저의 채널,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엄청 무서운 일이죠. 네, 저한테는. 저는 계속 레위기부터 해서 민수기, 신명기 다 이렇게 쭉 업로드를 했어요. 계속 이제 중간중간 텀도 있었고 쉬는 시간도 있었고 했지만 꾸준히 업로드를 했는데 레위기 거의 초반부터 동영상이 다 비공개로 어쩐지 조회수가 1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인가? 그래서 가끔 지나가다 이제 한번 보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계속 레위기, 민수기는 아예 통째로, 신명기도 이제 어제 오늘 발견했으니까 거의 막바지까지 비공개로 올려놓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네, 저도 그래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얘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설정을 바꾸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영상들, 연기 영상들을 비공개로 업로드를 하면서 설정이 여기까지, 성경 읽는 것까지 전부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비공개로 그동안 올리고 있었더라고요. 네,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아마 공개된 영상들이 쫙 올라갔을 거예요. 레위기부터 해갖고 그냥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한 번에 쭉 올라가는 바람에 좀 뭔가 허무하기도 하고 뭐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공개로 꼭 바꿔서 제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31장부터고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31장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가 내 나이가 120세나 되어 더 이상 여러분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셔서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여러분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든든한 말이죠. 지금도 우리들한테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갖고 단단히 먹고 무섭거나 떨지 말고 한번 도전하자. 요즘 되게 도전들 많이 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좀 뭔가 찾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잖아요. 새로운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해도 될까? 이런 거보다는 용기를 가지라고 또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직접 너를 인도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 후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여러분은 매 7년의 마지막 해, 곧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정하신 곳으로 다 모이면 그들에게 이 법을 낭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너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성막으로 오너라. 내가 그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성막으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성막 입구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이 백성이 들어가 살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며 내가 그들과 세운 계약을 어길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저버리고 외면할 것이니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밀어닥치면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외면해 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하여 그들에 대한 내 경고가 되게 하라.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것 같다고. 네.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생겼네요. 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한 후 그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며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길 것이다. 많은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도 전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모두 기록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곁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며 거역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거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지금 여러분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사무원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그들의 증인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내 명령을 저버릴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할 것이므로 후일에 여러분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하였다. 네, 굉장하네요. 네.
안 봐도 비디오. 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3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명기 32장입니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밭 위에 내리는 보슬비요 채소에 내리는 단비라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그는 반석이시요 그의 일은 안전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공정하니 그는 진실하고 정직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부패하여 악을 행하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고집스럽고 삐뚤어진 민족이구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아 이것이 여호와께 보답하는 길이냐? 그는 너희 아버지요 창조주가 아니시냐? 그가 너희를 강한 민족으로 세우셨다.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아라.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부모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인종을 구분하실 때에 각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니 야곱의 후손이 그의 백성이 되었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셨으니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하셨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혼자 인도하셨다. 그들을 도와준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기름진 구원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밭에 농산물을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얻게 하셨다. 네, 여기 이제 꿀을 빨게 하시고, 네. 되게 정겨운 단어네요. 네. 이때 썼던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건지, 예, 꿀 빤다 그러잖아요. 네, 참 반가운 단어가 있네요. 네. 그가 우유와 고기를 주시고 살찐 양과 염소와 좋은 밀을 먹게 하시며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네. 이스라엘이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해지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 되신 구원자를 멸시하였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질투하시고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제사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한 신, 최근에 나타난 신, 그들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신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낳은 반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되게 큰, 이게 정말 큰 죄라기보단 되게 큰 저주죠, 저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참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었는지 감이 잡히네요. 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미워하셨으니 그의 자녀들이 그를 노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종말을 지켜볼 것이니 그들은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신이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하고 무가치한 우상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애정을 주어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하리라.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땅속 깊은 곳까지 태우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산들의 털을 소멸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끝없는 재앙을 내리고 그들에게 내 화살을 마구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심한 기근과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사나운 들짐승과 독사로 그들을 해하리라. 밖에서는 칼날에 죽고 집안에서는 겁에 질려 쓰러질 것이니 젊은 남녀와 젖먹이와 백발 노인이 다 멸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이 오해하여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내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자랑하며 우쭐댈까 두렵구나.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민족이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패망할 것을 알고 자기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사람의 적이 1000명을 추격하고 두 사람의 적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는가? 원수들의 신이 우리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그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구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부패하여 그 행위가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독사의 독으로 만든 독주와 같다. 이것이 내 창고에 쌓여 밀봉되어 있지 않은가?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환난 날이 가깝고 멸망의 때가 속히 오리라. 이 계속 노래잖아요. 네, 노래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잊지 않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또 이제 써서 내려준 것 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자기 종들이 무력해지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은 자가 없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난처로 생각하던 반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제사 지낸 기름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던 신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라. 나만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외에 참된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심판의 칼을 갈아 내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복수하리라. 내 화살이 그들의 피로 물들 것이며 내 칼이 그들을 죽일 것이니 피를 흘릴 자는 피살자와 포로들과 적장들이다. 만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들의 원수들을 죽이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여 자기 땅과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모든 노래를 낭송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켜야 요단강을 건너가 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는 그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진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마셈에서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그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도 이제 딱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잖아요. 네.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살짝 이렇게 가미가 돼서 모세가 또 잠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요거 트집 잡아가지고 또 별의별 또 생트집을 잡을 게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칼같이 딱 끊어내시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세의 마지막을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3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명기 33장이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셨으며 그 오른손에는 타오르는 불이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발 아래서 교훈을 받는구나. 내가 전한 율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으니 모든 지파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이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유다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유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들을 위해 싸우소서. 그들을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게 계속 이제 12지파를 다 축복하겠죠. 살짝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는 게 모세가 조금 조금 더 살아보려고 이렇게 쭉 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네,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이제 버텨보려고 얘기하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그는 레위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경건한 레위 지파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소서. 주께서는 마사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의 진실함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까지 외면하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에게 주의 법을 가르치고 제단에 분향하며 주의 제단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소서. 그들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의 허리를 꺾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온종일 그들을 지키시고 주의 품 안에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는 요셉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소중한 이슬과 땅속 깊은 물로 그들의 땅을 축복하시기 원하노라. 해와 달로 자라는 제일 좋은 산물과 산과 언덕에 제일 좋은 산물과 땅의 풍성한 보물과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형제들 가운데 으뜸인 요셉, 그의 지파에게 이런 축복이 내리기 원하노라. 요셉의 위엄은 숫송아지와 같고 그의 힘은 들소의 뿔과 같구나. 그가 이 뿔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들이받아 땅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니 이 뿔은 에브라임 만만의 자손이요 므낫세 천천의 자손이라. 그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집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들은 외국인을 자기들의 산에 초대하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산물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배를 얻으리라. 그는 갓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갓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팔과 머리를 찢는구나. 그가 자기를 위해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하였으니 지도자의 몫으로 예비된 것이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법에 순종하였다. 그는 단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이다. 그는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납달리 지파여, 너희가 여호와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 지중해 연안과 남쪽 네겝 지방을 얻으리라. 그는 아셀 지파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아셀은 그 형제들 중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이다. 그가 자기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기 원하노라. 내가 철과 놋새 빗장으로 보호를 받아
항상 안전하게 살리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구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이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를 붙드신다. 그가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짓밟으리라. 네, 정말 이 축복이 축복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참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좀 마음도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이렇게 축복으로 33장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신명기의 마지막이죠. 신명기 34장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자 여호와께서는 길르앗에서 단까지의 모든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모든 땅과 지중해까지 뻗어 있는 유다의 모든 땅과 남쪽 네겝 지방과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서부터 소알까지의 평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보여주었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모압 땅의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그를 장사하였으나 오늘날까지도 그의 무덤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딱 장사를 지내주셨네요. 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였다.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신 자였으며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아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모세가 행한 것처럼 놀라운 일을 보여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네, 유일무이하다 그러잖아요. 네, 유일무이하다고. 네,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을 딱 장식하면서 신명기 34장 그리고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한 성경이 마무리가 되네요. 네, 오늘부로 신명기까지 또 하나가 이렇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기분이 좀 묘해요. 왜냐면은 오늘 아침에 비공개로 해놨던 걸 알아서 이걸 한 번에 다 풀어버리고 나서 이제 또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뭔가 이상하고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솔직한 심경으로는 야, 또 이렇게 또 하나가 완성이 되었구나. 참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여정이었거든요. 저한테 중간에 쉬는 것도 많았고 일도 많이 생겼어서 이렇게 좀 미루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기분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신명기가 좀 이렇게 좀 어렵게 왔다.
그래도 잘 완성해냈다 이렇게 되는 게 참 만감이 교차하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네요. 네, 참 좋습니다. 네. 내일 또 우리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죠. 네, 여호수아입니다.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패턴이 딱 바통을 딱 넘기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네, 좋습니다. 참 모세가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쇠하지도 않고 눈이 좀 어두워지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일정을 이렇게 걸어온 건 아닐까 이렇게 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모세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예전에 그냥 그 출애굽한 그거밖에 기억 안 나서 그 뭐냐 홍해 가른 것만 기억났지 이렇게 쭉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정말 좀 뭔가 좀 색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멋있고 부럽고 그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어쩌면 오늘은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들 좀 복되고 이렇게 좀 마무리 잘하는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까지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어서 평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여호수아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